네,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살펴봤죠. 오늘의 본문은 그 연장승산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아멘. 예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시도의 지방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 데가볼리인데요.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이방 지역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떠한 구조와 똑같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산은 단순하게 산이 아닙니다. 어떤 지형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죠. 사실 그 일대는 큰 산이 없어요. 구릉지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율법을 수여받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죠.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 속에서 산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것을 기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뉴 모세스,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그러한 율법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그 뉴 모세스로 예수께서 서기가 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산상수훈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칠병요의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칠병요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칠병이 어떤가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죠, 그죠?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칠병이어가 있었나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과 많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중요하게 다루는 이러한 기적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가장 명확한 차이점일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처음 들어보셨나요? 칠병이어.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차이점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시간 간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오병이어가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기적이라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이러한 기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의 치유 사건 그리고 칠병의 사건 다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제목 자체도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비롯한 온 인류를 위한 모두의 구원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젓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이방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다가왔는데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각종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치료를 바랄 때 예수께서 낱낱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그 엄청난 치료를 무리가 다 보고 놀랍게 여겨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치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 사건을 우리가 여러 번 마태복음에서 보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구나,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치료 행위는 예수께서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적인 이러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 이사야 당시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떠한 때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병어리가 노래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오실 그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 구속자, 그 예수께서 오실 때 바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이 엄청난 사건이 누가 오실 때요? 메시아가 오실 때, 약속의 성취자가 오실 때,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때, 그때 바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한 사건은 어떤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바로 예수께서 그러한 메시아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모든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짐과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영영한 기쁨, everlasting joy가, 영원한 기쁨이, 감히 세상과 인간이 제공할 수 없는 영원한 희락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기도의 제목인가요? 주여,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하시고 귀도 열리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콸콸 흐르는 우리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이 있는 에버라스팅 조이가 있는 이러한 영광이 있을 때 우리의 병든 마음,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육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텅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딸리나요? 똑같은 능력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유를 달라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나요? 얼마나 큰 상처와 병들고 상한 영혼이 있나요? 육체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연약함, 우리는 막 뒤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인 질병과 이런 것들 안 아파본 사람은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죠.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께서 류마티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똑똑 소리가 천둥처럼 귀에 들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울면서 교회에 오셔, 울면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심한지 정말 다리가 뒤틀려 있더라고요. 예. 걷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각종 암 환자들,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고통과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병들고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치료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모욕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기게 계속 기도로 나가십시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끈질긴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은 나중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러한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질병과 아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고마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고마운 친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의지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알려주죠. 병든 영혼이 치료되는 것, 죄로 인해서 깨지고 상한 영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고 고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이는 곳입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과 빵이 함께 나눠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이 땅의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치료가 계속 며칠 동안 이루어지면서 이제 벌써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 3절도 병행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과 치료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면서 벌써 나흘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기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같은 여러 이방 지역에 멀리서 온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다 쓰러져 기진하게 될 거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 때와 달리 어떠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숨그림 찾기 같아요. 오병이어 때와 칠병이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오병이어 때는 누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나요? 제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날이 너무나 저물었으니 이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찾게 합시다. 제자들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사실은 그것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죠. 그냥 귀찮은 무리들을 떼어 놓으려는 이러한 요량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시고 내가 무리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굶주려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음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흘이 되면서 옛날에는 말씀 사경회가 1, 2주 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사실 사흘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거예요. 무리들이 그 경험했던 허기를 예수께서도 무엇인지 그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방의 그 수많은 무리가 남자만 4천 명이니 10,000명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흘이 지났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이들은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질병을 치료받았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갈 법도 한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사흘 동안이나 허기를 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가시겠어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병이 치료됐으니.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고픔과 상관없이 영이 채워지게 되면 그깟 육적인 배고픔 며칠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거꾸로잖아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방간에 완전히 그냥 콜레스테롤이 껴가지고 그냥 다이어트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빼내려고. 예. 육신의 배가 아무리 배불러도 영의 만족이 없으면요, 늘 짜증과 원망과 거칠게 되고 예민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도는 뭐예요?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창고를 열어서 그 신령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가장 엄청난 부패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아멘. 별로 안 하면 좋으네요. 금식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세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 영광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 이런 금식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방인들의 처지를 보세요. 그들을 민망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시라고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처지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나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great love,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신 긍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외인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아웃사이더예요. 완전히 철저한 아웃사이더.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철저하게 배제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13절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해보세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보십시오. 인턴이라고 해보세요. 이 얼마나 서름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수백 명의 그 불법 체류자들이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겠나요? 사생자라고 하면 사생자들, 이방인들, 이들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어느새 정규직과 그리고 시민권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식 자녀로 사생자가 아니라 입양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철저하게 배제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똑같은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권속 뭐예요?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격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곧 이어서 16장부터는요. 갈보리의 본격적 행보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셔서 의도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치유를 베푸신 겁니다. 왜? 이방인 너희들도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지역을 들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가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민망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먹이고 싶은 긍휼이 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이에요. 아주 퉁명스럽게 불신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나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그 감격과 흥분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감격, 감독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칠병이어의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대응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그전에는요 그러한 궁핍 가운데 불신앙으로 대처했지만 오병이어를 겪었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됐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문제예요. 그렇게 매번마다 은혜를 주시고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은혜를 까먹고 또 은혜를 쏟아버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까먹고 또 망각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진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반복적인 실패와 죄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10,000명 이상을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Where are we to get bread? Where입니다. Where? 어디서 지금 우리가 얻겠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항상 컨디션을 항상 상황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where? 어디에서 그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who? 누가 그 떡을 주느냐?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 가운데 들어가야죠. 누가 where가 아니라 who죠, who.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나 악기나 우리 자녀들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스포츠도 골프도요. 똑같은 데서 딱 틀립니다. 똑같은 데서. 항상 거기서 딱 틀려요. 왜냐하면 이 몸이 그것이 벌써 망가져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레슨하는 분들이 계속 그 반복해서 교정을 시켜주잖아요. 흔히 이런 말 들어봤죠. 다시 태어나
나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 어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주로 이제 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다시 100번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술주정뱅이, 똑같은 게으름.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 그대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 영이 부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영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아니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오병이어 지금 금방 전인데 똑같잖아요. 또 똑같잖아요. 칠병이었대도. 근데요, 예수님 이때 책망 안 하세요. 예수님도 좀 뒤어셨나 봐요. 너무나도 책망 안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대답하죠. 원에는 동사 자체가 없어요. 명사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성의 없게 제자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요,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친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있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있는 게 보이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은 있는 걸 갖고 오는,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가져와. 있는 거. 그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떡 그래도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죠. 그 있는 거를 축사한 다음에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가 찾아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없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있는 거 가지고 점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만 10년 동안 한 시점이 2009년이에요. 그때 선교 소명을 받아가지고 2009년 말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의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임을 막상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후원이나 뭐 주파성은 고사하고 협력이라도 언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도 성향상 조용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떤 뭐 상황도 없이 그냥 나오게 된 것이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아세요? 광야가 뭐예요? 매달 들어오는 폐해가 그치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매달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기면 그게 바로 광야예요. 다른 게 광야가 아니에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죠. 예. 그래서 뭐 다른 한 거 있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새벽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저는 상건이 큰 애 들쳐없고 아내는 상인이 작은 애 들쳐없고 4시마다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뭐 구할 게 없이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서는 방을 빼야 되고 2달 뒤에 3월 초부터 선교훈련 시작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방이 안 구해져요. 그리고 여기는 빼야 되고요. 컨테이너라도 있어야지 짐이라도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미쳤는지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무대책이 대책이 있네, 무대책이 대책. 그래가지고 이사 며칠 앞두고 이삿짐센터 기사님이 여수로 이사갈 그 주소를 달라는 거예요. 주소를 모른다 그랬어요, 주소를. 예. 근데요, 이삿날 전날에 선교훈련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집이 구해졌다고. 완전히 버스 안에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그 집이 어딘지 아세요? 그 집이 선교훈련원을 여수에 그 지어준 그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셨던 구사택이에요. 구사택. 거기가 열려지게 됐네요. 할렐루야. 감격이 별로 없으시죠? 예, 방이 4개에다가 그리고 앞에 6시가 다 보이고 제일 컨디션이 완벽한, 물론 가끔 지네가 출몰해서 저를 물기도 하지만, 예,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길이, 사막에서 물이 솟는 것이 선교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적의 징검다리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그 사역한 교회에서도 파송을 받아가지고 또 스찬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 떡보다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떡이 생겨요. 아멘.
길을 가다 보면 떡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떡보다 뜻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떡 따라가면요, 길도 다 잃어버려요. 떡 따라가면. 그러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떡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지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사는 방법. 그래야 여러분들이 5병이어도 경험하고 7병이어도 경험하고 뭐 8병이요 9병이요 계속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계속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7병의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하세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 보세요. 그룹핑을 하시잖아요. 그룹핑. 50명씩 또 100명씩 그룹핑을 하셔서 이미 있잖아요. 완전히 떡을 다 가진 분처럼 행동하세요. 가진 분처럼. 아니 근데 이거를 한번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여 명 이상을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빵 7개하고 그 생선 쪼가리 2개를 가지고 지금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식사 전에 감사기도. 별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금 무리가 지금 10,000명 이상이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은 지금 떡 7개하고 지금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 필요가 지금 100만 위안 예를 들어. 근데 지금 제가 지금 100위안 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예. 이게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그런 거예요. 예. 하지만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배려, 작은 은혜, 작은 응답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겨우 이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하는 것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고 큰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은 것에 감사해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뭐랄까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태도였나요? 부스러기 떡이라도 구한 가난한 여인의 태도가 아닌가요? 주님, 내가 언제 떡덩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했던 그 여인의 그 행보가 14장의 5병이요, 15장의 7병이요, 그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7병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모두가 다 만여 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레프터버를 걷어왔는데요. 얼마나 거쳤나요? 7광주리가 차게 넘치도록 거두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들어갑니다. 5병이요 끝난 다음에 레프터버가 얼만큼 거쳤나요? 12광주리.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지만 약간 틀립니다. 자세하게 보게 되면 12바구니로 되어 있어요. 광주리가 아니라. 이게 원어가 틀려요. 12이 바구니 코피노스는 아주 휴대용 갈대로 만들었던 작은 그냥 장바구니예요. 요새 여성들이 이제 장 보러 갈 때 작은 장바구니 있잖아요. 작은 바구니예요. 작은 바구니. 그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물론 그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하죠. 근데 여기에서 7광주리는요,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예요. 광주리는요, 갈대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갈 정도로 큰 사이즈예요. 나중에 바울이 뭘 타고 탈출하나요? 어려울 때? 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잖아요. 그게 바로 스피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2바구니가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레프토버가 훨씬 많아요? 7광주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고 풍성했던 거예요. 그 7은 완전을 상징하잖아요. 완전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엄청나게 완벽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레프토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파워로 일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분에 대한 소개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너무 인색한 분이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더디하시고 굉장히 막 인색한 분처럼 여겨지진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역대하를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기브온 상당에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야, 너 정말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부와 장수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그러한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거를 딱 붙잡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7광줄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병들고 상하고 깨진 심령, 그것이 육적이건 마음이건 다 예수의 발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똑같은 데서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죄와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오병이어를 봤잖아요. 칠병이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이 아니라 길을 쫓아가십시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떡도 얻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부요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Where, 어디서 이 떡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Who, 누가 떡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보세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완전히 언약 가운데 배제된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은혜를 취할 때
어마어마한 자녀됨의 자격과 그 구원과 생명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가 한 달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릴 수가 없죠.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어둠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기도함으로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아니라 이러한 오병이어와 칠병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